세상을 이기는 비밀 11번째예요. 오늘 벌써. 그래서 오늘은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많은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이 잘 되든지 일이 잘 안 되든지 설령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연희야, 어떻게 돼? 이 사실을 모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사실은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고난과 핍박의 자리로 나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믿으면 다 잘 되고 믿으면 뭐든지 부자가 되고 믿으면 뭐든지 시험 보면 1등 되는 줄 아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리기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항상 뭐를 하시냐면 예고를 하세요. 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신다. 그 이야기는 뭐냐? 사람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기도해라, 너 무릎 꿇어라, 너 회개하라, 너 주님께 돌아오라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슨 때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고를 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예고를 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아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지금 무너질 때구나. 아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반이 다 무너질 때구나. 아하, 내가 지금 기도해야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몰랐냐? 주님의 제자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고 하는 예고를 3차에 걸쳐서 예고를 하는데 순환 예고라 그럽니다. 그 순환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그거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되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응답하고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이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말로 차마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뭐 새벽 4시다, 막 몇 시다, 어제 저녁도 가고 막 가요. 아픈 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예고,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예배도 드리고 다 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고 물으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그 삶이 안 바뀌어요. 제가 언제 가장 가슴 아프냐면 사람은요 목사님 죽어도 안 바뀝니다 이야기할 때 너무 가슴 아파요. 그걸 누가 그래요? 집사님이 그러고 권사님 장로님이 그래요. 바뀌어요 여러분. 단 좋게 바뀌냐 안 좋게 바뀌냐의 문제지 사람은 계속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 그 습관에서 못 떠나서 지금도 그냥 그 자리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변화를 1mm씩이라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자신이 돌이켜야 할 부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전가시키고 가인이 아벨에게 죄를 전가시켰던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계속 우리 신앙은 믿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우리 신앙이 다 믿음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 예배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가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형광펜 있는 분은 한번 이렇게 칠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2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뭐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랬냐면 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노 싫어요 그래 놓고는 뉘우쳐서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가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하질 않아요. 하물며 오늘 둘째 아들을 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하냐면 그는 안 돼요 싫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뉘우쳐서 회개해서 즉시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의 그 명령대로 일을 하는 것으로 맞췄다고요. 여러분 한다 그래 놓고 안 한 사람과 안 한다 그러고선 뉘우쳐서 한 사람 근데 두 번째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 너희가 뭐 다 할 수 있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전부 다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해도 그냥 회개하고 못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려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로 인정을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앞세우고 행함이 없게 되면 오늘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너희가 행한다고 하고서 빛
가운데 너희가 산다 그러고, 오늘 1장 3절 4절 5절 쭉 무슨 내용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 내 안에 진리가 없고 너는 거짓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아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한다고 했으면 그 일들을 가서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녀와 세리가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와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둘째 아들과 같았다니까요.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래놓고는 가서 일을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해놓고 뉘우쳐서 가서 일을 했다면 오늘 창녀와 세리와 같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실수도 없고 완벽한 그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뉘우치는 회개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의 예정론이요,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예고가 있는데 그 예고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요. 우리 요한일서 오늘 2장 말씀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거기에 뭐가 있대요?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래요? 2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있고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신다. 자, 다시 보면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되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의 안에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일서 2장 5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 10번째 보았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12절부터 다시 이렇게 쭉 17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부탁의 말씀이었는데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2장 12절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 자녀들? 우리 요 자녀들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 아기 신앙인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뭐라 그래? 12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4절 여러분 아이들아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쓴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14절은 너희가 아버지를 이미 알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초신자들은 알게 하려고 오늘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증해 보면 우리 이목화 집사님 계시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익산 사람인데 여기 오산에 와서 그래 나 김포 가서 살라고 살거든?
근데 자꾸 여기 오산 하늘땅교회가 이 캥겨 뭐가 왜 이렇게 발목 잡는 게 있는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여기.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하실 때 내가 뭐에 홀렸나, 왜 이렇게 됐지? 집 앞에도 십자가 불 많고 교회 많은데 세고 센 게 교회라는데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이미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하죠. 13절 아비드라, 거기 표시해놓으세요. 아비드라. 아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어른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아비들에게는 왜 이 편지를 썼냐, 요한일서를 왜 썼냐? 13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이미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태초부터 있었던, 태초는 어디 나와요?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너희는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라고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한 같이 태초에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이미 아비들 너희들은 알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의 성숙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제는 아이들의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여전히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 이제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딱딱한 음식을 먹고 호통과 징계와 모든 것을 받아도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딱딱한 신앙이 돼야지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자, 청년들에게는 그럼 뭐라 그랬냐? 청년들은 어때요? 청년들은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청년들 13절에 보세요. 끝에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에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자를 이기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안에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싶어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이미 흉악자, 이미 해악자를 결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젊은 혈기와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열심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다가 세상의 해악자와 흉악자에게 다 꼬임을 넘어서 다 넘어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재방송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건데 그 이겨놓은 거 아는데 막상 내가 이 현실에서 생방송을 살아보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십자가 붙들면 이겼다는 확신이 오는데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이게 불안해져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청년들아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흉악자를 이미 이겼노라. 그래서 누가 이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이긴다. 자, 오늘 하나님은 1장 3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귐과 누림이 가능한데 그 사귐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초대 공동체 핍박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니 뭐라고요? 곧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1장 5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자꾸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지냐? 왜 자꾸 우리가 어둠을 찾아가냐? 어둠 와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 그 안에 거하면 조금 더 어둠이 우리 안에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 어둠을 찾아서 가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죄가 남아 있어서. 그러나 그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만, 말씀을 향해서 나가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들은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내가 좀 더 의지 가지고 내가 담대함으로 내가 좀 더 시간을 들이고 뭐 하면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뭐예요? 어둠이 찾아오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흉악자 해악자를 결박해서 이겼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확신이 내 것이 되지 못하니까 믿는 자들이 계속 져요. 그래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웠다면 오늘날은 믿음을 갖고 사는데 해악자가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데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둠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요 다 져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기 보세요.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서 여전히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진리 안에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믿음 생활해요, 나 주님과 사귀어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하는데도 이 믿음, 왜 세상을 이긴다고 하냐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절에 보니까 어둠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삶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줄 알고. 그런데 마지막 때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4절 우리 읽겠습니다. 5장 4절. 자, 이건 암송하세요 늘. 자,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아까 초반에도 말씀한 것처럼 나 믿어요, 나 믿기로 했어요, 나 아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 믿는다는 게 스스로 믿음 있는 줄 알고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짓을 행하면서도 내가 그냥 이렇게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막 뉴스를 보면 저기 막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 건너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탈북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죽어도 좋다고 하는 심정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와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믿음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결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면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은 왜요? 영원한 줄 알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고. 그래서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면 오늘 이 탈북자가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탈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오늘 아주 11번째 이 요한일서 보면서 참 마음의 도전이 너무 많이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위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상의 것이 그러면 나쁘냐? 세상의 건 다 없어져야 되냐? 아니요.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무엇이냐? 세상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우리 삶 가운데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 저기 이성애 집사님,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어떤 것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지금 정의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나 이 말이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난 요즘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지? 논문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지? 그런 생각들이 스스로 내 안에 점검하니까 내가 지금 뭐에 힘써야 되는 때인지 나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막 어려운데 저녁마다 늘 나와서 기도하죠.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우리 이삭,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허리를 딱 뒤에다 대세요. 뒤에다 허리를. 자, 6장 10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저는 비단 예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대신 드리고 싶어요.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만 사랑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몇 시간의 이야기를, 집사님 이제는 정말 믿음을 택하시고, 목사님 뭐 어쩌고 막 서운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호통을 처음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잘못했다고 했어요. 집사님, 믿음이 시작되려면 정확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그게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든지 잘못을 신하지 않고는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엄청 기다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돈이 얼마나 힘이 센지, 돈 벌러 가시냐고 얼마나 바쁜지. 제가 막 교인, 저한테 목사님은 왜 뭐 이렇게 세대 저보고, 제가 집사님 싫은 소리는 안 하죠. 제가 집사님 살리려고 바른 소리 하죠. 그랬더니 너무해서 그러시죠.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속으로 막 웃긴 거야. 그때 전도사님이 저를 찌르려고, 집사님이 목사님이 바른 소리 하는 건 아시나 보네요. 그래, 정말 쓰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 믿음 있어, 나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어디 봐요. 8절, 1장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뭐가 두렵냐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줄 모르면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 우리는 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자꾸 생각하죠. 마지막 때는 핍박이 있어서 남이 우리를 어떻게, 아니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때가 지금 점점 더 와요. 어제 통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통장님 뭐 이야기하다가
저기 하늘 땅 산 우리가 쓰레기 이번에 주워내는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 그런 귀한 일은요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봉지고 자르고 다 해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가지고 오셔서 같이 커피를 쭉 이야기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분도 신앙생활 하시고 상처가 여전히 여기 안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 반대로만 이야기하세요. 이걸 어떻게 돌려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무섭구나.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의고 계속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를 가로막는 방어 기제가 돼요. 그래서 이 상처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광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상처로 바뀌는 역사가 있지, 매일 상처받았어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해줘서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분은 아직도 뭘 통과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남을 찌르고 남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과 하나님 중에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할 때 세상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가 먼저 들을 때 우리는 내 이웃을 향해서도 뜨겁게 가족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선택이 없게 되면 결국 갈팡질팡 눈치 보다가 끝나게 돼요. 마귀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방법은 기가 막힙니다. 작은 것에 타협하게 되고 작은 것 그냥 괜찮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이 점점 더 큰 일이 돼요. 오늘 참 너무 가슴 아파서 이모가 애를 어떻게 다 발로 차서 애가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막 하는데 어머, 그 애가 자기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게 뭔 얘기냐, 네 이모인데 그 조카들 돌봐주다 그래가지고 그랬다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형부한테 일찍이 성폭행 당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였다고 해서 형부도 오늘 구속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참 악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악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이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2장 16절. 그래서 이 정욕은 뭐냐면 죄의 본능인데, 이 정욕은 인간 내면에 있는 욕망이나 야망이 이게 정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아직도 내 안에 정욕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세상에 내 이름을 내려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닌 술수와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과 쭉쭉쭉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는 5장 21절, 갈라디아 5장 21절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로 시작해?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육체의 정욕은 이러하니 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과 권무술수와 수군수군가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으로만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쫓아서 큰 거. 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목의 정욕. 죄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안목으로 들어와요. 안목.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실은 들어옵니다. 젊은 아이들이 뇌를 보면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까먹수 오고 소년원 오는 아이들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 뇌에 뭐가 있어요? 정욕, 육체가 그 안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음란, 폐설 이런 것에 빠져서 뇌의 구조가 일반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그래요? 일찍이 그 안목에 정욕에 빠져서 갖고 싶고 이런, 그래서 자꾸 죄는 보는 것으로 생기는데 상상하고 행동하고 즐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크루즈비라고 하는 작곡가는 95년 동안 어려서 무슨 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80여 곡을 그는 찬송가를 작곡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찬송 작곡한 사람이 크루즈비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내가 이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없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이와 같이 80여 곡의 찬송가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자라면서 눈에 보면 다 갖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것을 끊어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거 그거 다 가지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생의 자랑 나오는데, 이생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현재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생명을 사랑하게 되니까 뭐를 못 봐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명예, 소유, 재물, 허영심에 붙들리게 되고 결국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에 가득 차서 우리는 자꾸 내 것 아닌 것에 내 것처럼 행사하는 허례허식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은 오늘 16절 끝에 뭐라고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이런 것들은 어디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진리를 지키고, 거기 보세요. 3절,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2장 4절은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계명은 지금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또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2장 5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돼서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상으로 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7절 이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시편 90편 4절은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가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뭐가요?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이 그렇게 금세 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도 이 정욕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쌓고 고깔에 쌓아도 다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오직 뭐만 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것만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뭘 결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아버지 어느 게 영원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하나님의 유업은 썩지도 새하지도 녹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영원하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막 목사님들 만나면 늘 뭐에 시달려요? 막 자랑하죠. 교인들이 뭘 사줬다, 뭐 해줬다, 차가 뭐 어쨌다, 뭐 집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어디 보내줬다, 막 목사님도 그런 거. 내 이해도 이제는 하기로 했어. 왜? 뭐 어디가 자랑할 데가 없었잖아. 교인들한테 자랑하겠어요? 그 목사님들 만나면 조금 더 있는 분들은 이제 자랑해. 근데 까딱하면 그거에 나도 걸려 넘어져요. 그건 왜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교인들이 나를 생각해줘서 뭐 기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그거 쫓아가다가는 결국 목회자들이 다 무너지는
뉴스거리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다 써놓으세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관점이. 인생의 성공이 영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지면 로마서 8장 18절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의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내가 맛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 이야기는 뭐죠? 내가 아무리 지금 고통스럽고 내 괴로워도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 순금을 씌우시는 그 영광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참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작은 그 신음도 버리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순금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접해 주시고 참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의 이 고난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서 내게 임할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들의 풀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드나니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다 그러면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요한 일서도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믿음인데 세상을 이기는 비밀 그 믿음은 결국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른 말로는 이제 점점 가면서 보면 뭐라 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다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는데 우리가 미움 가운데 서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해서 빛이 자꾸 우리 삶을 채워서 어둠을 다 끊어버려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문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축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통해 이삭 그 가문 다 자녀들까지 축복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문의 축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